고맙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우리 어르신들 감사하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해요. 옛날 과거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조상들에게 잘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실 믿으시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존경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근육 늘리고 좋은 약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할 때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 땅에서 잘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잘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호흡하고 있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씀을 드리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잘 갖고 놓고 비석 좋은 걸로 해놓고 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계실 때 좋은 비석 해드릴 걸로 여행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뭐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옷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못 입어봤기 때문에, 이 자식들 키우느라고 좋은 옷 못 입어봤기 때문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옷 필요하냐 그러겠지만 옷 필요합니다. 이거 자녀들 모르는 거예요. 좋은 옷도 사드리고.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호흡하며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 그리고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더 가까이 있을 때에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상을 잘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조상을 섬긴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예를 갖추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부모님들에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자매로 모아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그 형제처럼 여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하시고 안부도 묻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시편의 말씀에는 73편부터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글을 쓰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시편 23편부터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삽은 누군가? 아삽은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 지휘자였어요. 우리 교회 백종희 집사님 같은 분이죠.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 지휘자인데 한 기관이 아니라 전체 모든 그 찬양하는 자들을 지휘하는 찬양대 지휘자가 아삽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삽을 통해서 이런 시를 쓰게 하고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저는 우리 찬양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는 목회자나 우리 찬양 인도자 전사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이나 아무튼 교회에서 인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항상 충만하지 않잖아요. 항상 기쁘지 않아. 기쁜 날보다는 평범한 날이 더 많고 슬픈 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삽은 누구냐면 찬양대 지휘자예요.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양대가 항상 있는데 기뻐도 찬양해야 되지만 속상하고 답답해도 찬양해야 되고, 부부싸움에도 찬양해야 돼요. 자녀 때문에 그냥 안타까운 일 있어도 찬양해야 되고, 힘든 일 있어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아삽의 시는 좋은 날에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래 찬양대 지휘자로 그의 생애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곤란한 일이 겪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을 하고 이방인들과 짓밟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들이 23편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교회 가고, 오늘은 땡기지 않으니까 안 가고, 오늘은 충만하니까 하고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마치 찬양의 지휘자처럼 아삽의 시에 남겨 있는 것처럼 좋은 날에도 찬양하고 인생의 슬픈 날에도 찬양하고 속상하고 다투고 괴로운 날에도 찬양하고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고백이 이 시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놓았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있겠죠. 살면서 좋은 날만 기뻐하지 말고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과 속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삶의 표정을 걷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칼럼도 그렇게 썼는데 최고의 약은 바르게 걷는 것이다. 이런 칼럼을 쓰게 됐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도 걷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양한 이런 삶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은 걸어가는 거거든요. 걸어가는데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삶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는 삶의 끝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 제한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우리들이 제한되지 않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삽의 고백처럼 좋은 날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한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삽의 찬양 이 고백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 말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밴드에다가 소개를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는 아삽의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73편부터 시작되는데 73편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편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맞나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군요. 조용히 계셔가지고 내가 제가 잘못 얘기했다 싶었어요. 그러네요. 제가 거꾸로 썼고요. 52절이 아니라 25절이에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내가 잘못 읽었구나 생각했어. 예. 73편 25절, 52절이 아니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데 하나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내가 주밖에 사모할 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고백되었는지가 1절부터 나와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 왜냐하면 지금 하늘 외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 없어요. 주님밖에 사모할 분이 없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한번 잘 성경을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시편 73편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런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어떻게 죽어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찌모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너무나 공감되지 않아요?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출세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소원하는 것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데 그러면서도 잘 죽지도 않아. 그리고 또 강하게 살아. 이런 일들을 볼 때 가끔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할 뻔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일날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큐티도 매일 하고 내가 헌신너가 봉사도 하고 예물도 잘 드리고 그 때가 되면 주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은 궁핍한 것 같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연봉을 받지 못하고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고 난 내가 원하는 삶을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 사람 믿지도 않는데 잘 되고 형통하는 것들을 볼 때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말하기를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마치 이렇게 사는 게 헛된 것 같아요.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헛된 것처럼.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밴드에서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날 아침에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라디오에서 이런 그 어린이 교육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된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는 이제 그러한 이제 강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교육이 교육비도 비싸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교육에 대한 어떠한 열의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는데 옆에 차가 한 대 딱 쓴 거예요. 25인승 버스인데 어린이집 버스였어요. 거기에 어린이집의 이름은 준비된 어린이집이고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진실, 거룩, 겸손한 어린이. 0세부터 7세까지 준비된 어린이집. 이렇게 써 있는데 마치 뭔가 내 마음에 뭉클했어요. 목사로. 왜냐하면 육아 세상을 살면서 어린이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거의 없고 성공해야 되고 영어 해야 되고 컴퓨터 해야 되고 운전면허 따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는 법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진실하거나 거룩하거나 겸손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 어린이집의 간판을 보니까 뭐 이단인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걸 보고서 제가 마음이 정말 뭉클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진실하고 거룩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런 삶의 모습은 없고 오직 성공을 위해서만 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예수 믿는 부모도 그런다는 거야. 예수 믿는 부모에게도 야 그래도 성공을 해야지. 그래도 이런 마음들이 없잖아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귀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좀 못하는 건 말하지 않으면서 돈 좀 못 버는 거는 말하고 말이지.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삽이 지휘자로서 보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서 형통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죽어도 너무 때깔죽게 죽어. 연봉도 훨씬 많이 받고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자손 대대로 먹고 살아도 먹고 살 만큼 싸놓고 산단 말이죠. 미끄러질 뻔하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데는 헛되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3장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러나 아삽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들의 종말이 뭘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비록 그들이 그렇게 살아도 맨 마지막에 주님을 알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삶에 주어진 기회인 줄 믿고 심지어는 아삽의 시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십시오. 야, 정말 멋진 신앙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원수같이 살았던 놈은 제발 그렇게 죽게 도와주십시오. 이래도 시원찮은데 말이지. 비록 원수처럼 살고 그 지멋대로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삽의 시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는 하나님 그래도 그가 맨 마지막에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질 뻔했는데 왜 그가 미끄러질 뻔한 마음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이 어떤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끝을 알고 사는 사람들, 나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힘들게 살아도 예배하며 살고 좀 상한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일들을 보면서 아삽이 고백한 거예요. 하늘에는 주 외에 주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73편 23절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소원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님 나의 소원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나의 온통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와 나의 형통함과 나의 삶에 있는데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나는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삽은 알았어요. 이 땅에 돌아가는 수없이 많은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 가운데 끝을 알았고 그 끝 속에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74편에서는 17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마련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74편도 역시 그 시작은 이스라엘의 고난으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땅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 낮도 주님의 것이고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이건 해와 달이 세상에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에는 햇빛 해로 밤엔 달로 광명체를 비추게 하시면서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낮도 주관하시지만 밤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사람들이 저를 언제 보며요? 어두울 때 범하잖아요. 깜깜할 때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 있을 때 눈치 봐도 사람들이 안 보이는 사이에 별짓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하지 않아요? 낮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밤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알았어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사모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그 인생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바다뿐만 아니라 산도 그분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꾸짖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목사가 우리 성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나를 치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제가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읽다가 하시는 말씀은 뭔가 내 마음이 아플 때 아플수록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잘 안 되고 힘든 것이 바로 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쁜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어요. 바로 힘든 게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것들이 또 반복해서 나와요. 말씀을 들음으로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재판장이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을 78편 38절에 그가 진노 중에 감사한 일을 기록했어요. 78편 38절 39절 말씀인데 이건 같이 읽고 싶어요. 78편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가 많으세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은 긍휼하신데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그 진노를 다 쏟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진노가 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진노를 다 쏟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셨다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진노를 다 쏟아놓지 않으셨대요.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거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인생의 막대기도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 아시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가도록 내버려도 너 마음대로 해, 이것은 그거는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정말 망하는 길로 가는 길. 하나님 나를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 간섭하셔서 때로는 말씀으로 또는 메시지로 또는 읽고 다양한 삶의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조차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불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거잖아요. 인내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는 일에는 마음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 잘못하는데 용서하고 또 참고 또 용서하고 또 참는 만큼 부모의 마음이 아파. 기다리는 만큼 아픈 거예요. 속이 쓰리고 견디고 용서하는 만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다 쏟아내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멀쩡하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가 많으신지 알잖아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엄청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다. 너가 나를 살아가지 않고 다른 걸 살아가니까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너희가 제발 거기서 돌아와서 나를 사랑하라고 육신도 치고 자연재해라든지 포로가 잡혀가면서까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보잖아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질투가 나는 게 맞죠.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질투 안 나면 이상한 거죠.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노를 다 쏟아놓지 않으시는데, 쏟아놓지 않으시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아파하고 견디고 있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힘의 권세로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능력 없어서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세요. 그 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못 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힘보다도 사랑의 능력이 더 크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능력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를 다 쏟지 않으시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삽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오늘 그 말씀이 중심인데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데 우리의 왕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늘과 땅을 두루 다녀보아도 내가 이 땅에 사모할 분은 오직 한 분, 그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이 땅에는 모든 걸 둘러보아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어딜 보아도 하나님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신지,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에 진노를 다 쏟아놓지 않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멀쩡해요? 무지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하고 이 세상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할 때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잖아요.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 중에서 이 시대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이는 모든 모임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아플 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주의 자녀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행할 때, 그때 마음이 아파. 우리는 죄인이라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79편에 그랬는데, 자, 79편 본문으로 돌아와서 언제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했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인데요 할 때 언제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했는가. 79편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5절에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와서 짓밟은 거예요. 짓밟았는데 이스라엘 땅만 짓밟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짓밟고 제사장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거기는 백성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는데 죽은 사람을 매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짓밟으면서 사람 생각할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나 이 땅에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마치 망한 것처럼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와 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어난 가운데 말하는 것은,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느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고 포로가 되게 할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 중에 있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종들이 죽고 빌리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항상 설교는 원고보다 짧게 하게 돼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하고 기쁘고 충만할 때만 주의 백성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성전이 짓밟히는 치욕스러움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예배당이 무너지고 팔려나가고 말이죠. 이단에 팔려나가고 술집에 팔려나가고 엄청나게 지어진 것들을 감당 못해가지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을 때 이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났는데, 그것은 너희는 망했다, 너희는 끝났다, 너희는 이제 불가하는 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런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비록 성전은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잃지 않게 하시고, 돈은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잃지 않게 하시고, 인생은 망가졌을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내가 사모할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세요. 우리가 잃어버릴지라도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면 더욱 좋겠지만, 어떤 분 그러더라고, 하나님 제발 저를 치시는 건 괜찮은데 돈으로는 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난 돈으로 치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백성인데 어떻게 주의 백성에 이방인들이 판을 칩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권세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한 자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고 나라를 빼앗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도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뭐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 반복적으로 그의 시에 고백되는 것은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71편 2절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71편 20절 여러 가지 고난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고난당해도 성도인 거예요. 비록 내가 짓밟힘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인데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지나온 날 살아온 날 동안에 죄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숫자가 늘어나지만 죄와 인생의 부끄러운 숫자만 주름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주름살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70세 이상 사신 어르신들 오래 사신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입었다고 믿습니다. 오래 살아온 그 여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러한 우리가 주의 백성인데 이 고백 안에는 바로 그러한 고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렵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지만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시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잠시 고난 중에 있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잠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놓게 하시지만 영원히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라요. 내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났던 것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내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씀 가운데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포로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심으신 거예요. 마치 그거를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그분의 힘으로 심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옮겼는데 내가 옮길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옮겨주신 거예요. 그 성경의 모든 것을 그분의 의로 그분의 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 지나온 날 동안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의와 공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생이 어려워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를 포도나무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심으신 자리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참 산을 다니거나 이런 길을 가도 심겨진 자리에 있는 꽃들 그리고 나무들 이렇게 보잖아요. 누가 옮기지 않는 이상은 그냥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건 산 아래, 어떤 건 산 중턱에, 어떤 건 산 꼭대기에 심지어는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어요.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데 우리는 겉에 있는 걸 보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곳에 자라고 있거든요. 심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목사로 다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께서 저를 어디에 심으시든지
제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라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우리가 결혼은 뭐예요? 주님이 그 가정에 심으신 거라고.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 가정에 가면 더욱 좋겠죠? 혹시 예수 잘 믿지 않는 가정에 갔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포도나무로 주께서 거기에 나를 심으셔서 그 집안의 생명의 씨앗으로, 그 집안의 복음의 씨앗으로, 그 집안의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시는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주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있고 형통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이번 주에 한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목사님 부부는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안산 YFC 대표 되시는 분인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분인데 그분의 첫째 딸이 26살인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대. 근데 그분의 말이 더 기가 막혀. 청소년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그 아이의 몫으로 나오는 한 100만 원 돈으로 6 식구가 살고 있었대. 그런데 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 안산 YFC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친 거죠. 네. 왜 그럴까요? 주께서 심으신 거예요. 오늘 누가 주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는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 땅에는 여러 통치를 기대했잖아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기대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말고 이방 나라처럼 좀 통치자를 세워주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반듯한 사람들. 그래서 좀 통치하시는 통치자를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세웠잖아요. 보기에 좋고 아름다웠지만 사람은 사람인지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망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지만 수없이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그리하지 못한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뿐만 아니라 성도뿐만 아니라 가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분량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법과 율례로 통치하시되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공의 가운데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오늘 고백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주일날 아침에 강단에 올라와서 하루를 묵상하고 설교를 묵상하는데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무엇일까? 나는 주님의 백성인데 시편 84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2절을 읽을 거예요. 시편 84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데 내 마음과 육체가 쇠할지라도 내 마음과 육체가 쇠할지라도 이게 아삽의 고백인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쇠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쇠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아삽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고백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는 오히려 주께 나가서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 놓지 않게 되기 바라고 제가 오늘 뭘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못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설교고 너무 좋아하는 것이라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린 누구예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청소년 설교할 때 했던 건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 이미 본 분도 있지만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 이 10,000원짜리인데요. 얼마예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얼마예요? 10,000원이죠.
10,000원이에요. 10,000원을 반으로 접었어요. 얼마예요? 5,000원이죠. 10,000원이에요. 10,000원을 반으로 접으면 10,000원이죠. 10,000원을 잘 완전히 구겨가지고 이렇게 접었어. 얼마일까요? 맞아요. 잘 보이지 않지만 10,000원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 10,000원을 구겼어요. 얼마예요? 버려. 저런 거 좀 갖다 줘. 고마워요. 버려도 10,000원이야. 가끔 화장실 갔는데 휴지 없어 당황하신 적 있나요? 가진 게 돈이라 이걸로 닦았어. 묻었어요.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찢어. 얼마예요? 10,000원이죠. 제가 이 10,000원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그랬잖아요. 성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주의 백성 아닙니다. 접혀지고 찢어지고 구겨지고 상처 있고 아픈 사람도 주의 백성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형통한 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아픔을 겪고 말도 안 되는 상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찢어짐, 말도 안 되는 더러움, 말도 안 되는 버려짐, 별스러운이 있어도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속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지만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시점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평생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10,000원짜리처럼 접히고 찢어지고 구겨지고 버려지고 냄새나는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위기는 나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난 너가 돌아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세요. 이 땅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국 사람들만 자국민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희생하면서까지 군인들을 보내서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군인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일들로 미끄러지지 마시고 내가 어떤 자리든지 내가 실족했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상처 있고 아프고 별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놓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마치면 우리 어르신들은 실세상 어르신 잠깐 남으셔서 좀 나눠주시고요. 저는 밑에서 인사하고 그리고 차운행 먼저 하고 오시면 그다음 우리 김상현 연사가 차량 운행해서 같이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할 때에만 주의 백성이 아니라 상처받고 넘어지고 아프고 찢어지고 더러운 거 묻고 버려지고 이 땅에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만나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누리고 덜 누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살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차 타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더 오래 살고 더 조금 사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연봉으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다니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평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놓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